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데베르가 다바르라는 마을에서 왔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다바르의 말, 겉힌말, 문자적인 말,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 말로, 레마로, 아마르로, 그리스도로, 아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눈과 귀를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아들로 받아 아들을 낳고 그리스도를 낳는, 그래서 생명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6절과 17절은 오늘 읽지 않았는데 같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왜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니? 그래서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단순히 우리는 문자적으로 다바르로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왜 내가 너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벌을 낼 텐데 그 벌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원래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여기다 또 크게 더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자,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얘기하는데 하와가 뭐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임신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고통을 또 크게 더한다는 말이 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는데 이 자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 자식을 아들, 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아들, 딸이 아니고 이게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아내는 남편을 간절히 원한다. 전에 성경은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데,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너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지배를 받을 거야. 뭐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17절에는 아담에게 말하죠. 왜 너 아내의 낌이 빠져서 먹지 말란 그런 열매를 먹었니? 그래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일생 그렇게 수고해야 겨우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다바르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된 벌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속으로 갖고 남자는 일생 동안에 땀을 흘려서 그 소산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로, 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니까. 이 말이 과연 그런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다라는 제목이에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죠. 자, 예수가 교회를 낳는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뱀처럼 기어다니며 흙만 먹고 사는 그런 땅적인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머리가 박살나게 깨지죠.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가 교회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16절에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여자가 임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돌아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의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5절에 보면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발꿈치 하면 생각나는 게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 에서는 어떤 존재라고 있어요? 붉은 존재라고 있죠? 땅적 존재, 율법적 존재, 죄인. 그걸 붙잡고 태어난 야곱도 똑같이 땅적 존재의 죄인이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발꿈치를 붙들었다는 얘기는 이 발꿈치 자체가 야곱이라는 단어, 이 아케브라는 단어가 야곱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땅적 존재, 발꿈치인 존재, 자, 죄인, 그런 얘기잖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인, 여자인 우리가 그렇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말하자면 율법적 구조, 탐심, 탐욕이 박살나야 된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자가 임신하여 고통을 겪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 알았어요. 깨달아 알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진리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살나야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리스도를 낳는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육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볼 텐데 대부분이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는지, 예수를 낳아야 그게 진리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시고 그 씨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한테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진리가 됐다,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지,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자, 그래서 너가 진리로 완성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자, 우리죠. 씨가 없다는 얘기, 여자는 씨. 옛날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말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케바죠, 네케바. 그러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남편은 자칼, 씨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했지만 자칼과 네케바, 씨가 가진 예수와 씨가 없는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완성돼야 그게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때 말씀드린 거죠. 그게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아담은 오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표상이며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당할 텐데 그걸 크게 더한대요. 어떻게 하면 크게 더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진리 씨를 갖고 그것을 해산하는 그 과정은,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큰 거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런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그런 해산의 죽음을 거쳐야 너희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아들을 낳는 거야를 그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자인 우리, 씨가 없는 우리와 남편 예수 그리스도, 씨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임신한다고 할 때 임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다고 할 때 그 자식이 벤이라고 했죠. 벤은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식을 낳는다, 여자가 아들, 딸을 낳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가 먼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씨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그 씨를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죽는 거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 여자인 네케바가 남자인 자칼 씨를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남자가, 예수가 씨를 주는 것을 정자를 준다고 볼 수 있죠. 여자 네케바가 씨를 받는 것을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그게 수정되죠. 착상되는 거. 그러면 그게 거기서 죽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하나됨이고 그게 통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자아의 죽음은 혼란과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고난도 우리가 당하겠지만, 나의 하나님 자리, 내가 온 우주의 주인으로 조정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서 조동당하는 자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착상되고 성장하고 출산되는 과정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죽는, 율법적 사고가 깨지는 신앙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교회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림 같은 표현을 예수님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하나 된 것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종과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연합과 하나됨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연합과 하나됨을 설명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자꾸 보는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예수도 영이에요. 성령도 영이에요. 영인데 어떻게 영이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아니?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세요?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아들이라는 것이 아까 자식이라고 했죠? 자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벤이란 얘기죠. 벤은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벤은 베이트와 눈이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베이트는 뭡니까? 성전이에요. 눈은 기둥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죠. 집의 기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누구겠어요? 아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나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바나가. 그러니까 이 바나에서 이 아들 벤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짓고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내는 그런 관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집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자는 그게 기둥인데 그게 대들보란 얘기죠. 그러면 대들보가 누구겠어요? 씨를 가진 자가 대들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거, 건축하다, 짓다라는 단어에서 아들, 베니라는 단어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와요. 여기 자손이 뭐라고 있어요? 후손. 이게 베니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씨란 말이죠. 씨.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 되느냐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기록된 기원의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씨로 들어오면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씨를 받고 그 안에 성숙하고 자라죠. 그러면 그게 뭐를 낳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를 낳는 거죠?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그게 씨를 갖고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신론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주종관계나 의존관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민족적,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 누구의 아들도 돼요? 우리 아들도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관계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성경은 전체가 이걸 설명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들로서 하나됨과 연합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되고 연합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로 씨를 받음으로써 그 안에 임신하는 고통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러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전체에서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는다는 것, 먼저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의미가 뭔지, 여기에는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육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실제적인 사건, 그거 알잖아요. 자, 그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의미를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때가 찬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카이로스, 묵시 시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때에 아들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들을 여자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아들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낳으셨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일반적으로 마리아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에게 낳으셨다고 하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육적인 사건으로 보면. 그래서 율법 아래 낳으셨다. 왜 여자에게 낳고 율법 아래 낳게 하셨어요? 율법적 존재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을 낳아요. 예수를 낳아요. 그런데 뭘로 낳아요? 성령을 통해 낳잖아요. 성령이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죠. 그 씨가 들어와서 나중에 진짜 뭐가 낳는다? 너가 그리스도를 낳아, 예수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 마리아, 카톨릭 숭배는 마리아가 될 수가 있지만 그 마리아는 이 땅에 있는 여자, 교회,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즉 아들을 낳죠. 예수를 낳죠. 마리아가 낳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보는 것은 육적인 의미로서 마리아를 얘기하지만 뒤에는 영적인 의미로서 마리아,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 여자, 교회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복선이 깔려있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라는 여자는 반드시 나중에 영적인 아들 예수를 낳아야 돼. 그리스도를 낳아야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으셨다는 것을 먼저 역사적인 사건인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미리 좀 설명한 거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런 은혜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시적인 인물이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낳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뭐예요? 일단 육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육적인 의미에는 영적인 의미가 나중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영적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의 족보,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누구누구 나옵니까?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죠. 어떤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가늠한 여인 아닙니까? 다말이? 라합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죠. 근데 성경의 족보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왜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가늠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뺏어서 가늠해서 낳은 것이 솔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여자 나오죠.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집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자에게 낳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비워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쭉 영적인 의미를 볼게요. 우리가 육적인 의미는 거듭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는 것이 복선이라고 했죠. 말씀, 진리. 그러니까 마리아, 그것은 역사적인 인물도 되지만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 마리아가 반드시 영적인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를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절과 2절,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우선 1절을 보시면 지금 우선 2절 볼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거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죠.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죠.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누구를 낳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보는 거예요. 원고에 좀 다르게.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이 아이가 부활승천하잖아요 지금. 자,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예수를 낳았는데 근데 그 예수를 그냥 부활승천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승천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에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그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겠습니까? 여자가 예수를 낳는 이상의 역사적인 사건이 먼저 나오겠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고 우리를 교회를 낳아요. 그러면 교회가 씨를 받죠. 그리스도를 받죠. 그러면 그 여자가 해산에서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썼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적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여자가 예수를 낳는데 그 자체가 낳고 아이가 지금 부활승천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는 것이 여자가 지금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그렇게 아이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교회를 낳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오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니까 이게. 자, 그렇게 봐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는 거지,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는 진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걸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이제 볼 텐데, 자, 그러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의문 가는 게 1절 봐요. 1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해를 옷을 입었대. 해로. 그리고 발 아래는 다리였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그러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냐는 얘기예요. 우리 이 땅의 교회냐는 얘기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왜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를 낳는데,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면 이게 다윗이 시입니다. 시편 8편의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는 말이 나와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그러면 해달별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여인이 지금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천상의 영광을 소유한 자란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예수를 낳는데 그 여자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럼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8편 3절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천상의 영광을 소유한 자, 해달별을 다스리는 천상의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한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예수죠. 근데 예수가 예수를 낳는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게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 교회,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그 예수가 예수를 낳을 수 없으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죠. 그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12사도, 12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즉 여자가 예수를 낳고, 먼저는 예수가 우리를 낳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잖아요. 하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천상의 영광의 소유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들됨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들됨의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관계로서 그 영광, 천상의 영광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이 우리라, 그게 연합이다,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이 뵌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급된다, 그런 얘기죠.
뭐 우리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언약했으니까 그 여자가 낳는 후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아이 후손을 그 여인이 해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마리아, 역사님을 마리아, 그 마리아가 진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낳잖아요. 이건 육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고도 표현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도 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관계가 반드시 영적으로 그 마리아가 여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리를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선으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머리가 잘려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머리를 누가 자릅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머리가 잘려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교회를 낳는다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아들을 낳는다고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인이 해산하는 거, 자, 아이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아이에 비유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해산하는 여인과 아이에 비유한 적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16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대화 나누는데 예수님 그래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가 무슨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이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문의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뒤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쟤들이 지금 근심하고 막 술렁인다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근심하는 쟤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여자가 여기는 여자가 누굽니까? 근심하고 있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12제자 교회가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뭐라고요? 먼저는 해야 돼요. 먼저는 예수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리가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해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씨를 받아서 해산하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그러나 해산하면 그리스도 진리를 낳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 기쁨은 넘치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너희가 당했던 고통은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 전체에게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가 교회를 낳고 그걸 통해서 그 씨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뭐예요? 예수를 낳는다. 그리스도를 낳는다.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나 아까
이제 이거 뒤에서 좀 설명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에 이 땅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양육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육받는다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을 것 같은 해산의 고통도 이내 그 아들을 낳는 기쁨 속에 묻혀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역사라는 인생 속에서 그 삶을 문득문득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게 맞고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폭로당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되고 폭로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심지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수치를 스스로의 자원과 노력으로 가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게 희생제사하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벌거벗음이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수치였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렇게 벌거벗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흙으로 만들었어요. 율법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것을 보게 된 것은 옷이 사라졌다는 것이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죄인인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를 가리는 그 남편은 그분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옷이 되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함께 있으면 절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초월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율법주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로. 자기 모습만 그 선악구조, 그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던 거, 봉사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의 수준으로 그 차원으로 이해해버리면 사람들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의 띠, 그 율법의 띠, 가짜 진리의 띠를 해입고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가린 거야 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를 흉내내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초월적 존재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들이므로 묵시 속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옷은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제물에 의해서 옷 입은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몸으로 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옷입니다. 그게 연합이고 통일이요. 그렇게 옷 입은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게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이원으로 보고 선악 판단하며 살아가는 마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건데 먼저는 뭐라고요? 예수가 교회를 낳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하는 것은 마리아가 그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낳았다고 하는 육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복선으로서 영적인 의미로서 여자는 진짜 아들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그 조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먼저 우리가 예수가 교회를 낳는 겁니다. 그럴 때 낳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허다 말한 것, 가톨릭에서는 이 해산한 여인을 문자 그대로 마리아로 본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로. 그러면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면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물론 마리아가, 육적인 마리아가 역사적인 사건에 그 예수를 낳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여기 여자를 카톨릭에서 이걸 마리아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로. 이걸 마리아로 보면 마리아라는 그 인간의 마리아, 그러니까 육적인 그 마리아,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도 포함되죠. 이게 포함되지만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니까 그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자 이걸 마리아를 보면 6절이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셔야 되는데 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참 보세요. 근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다고 해요. 여자가 지금. 그런데 자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가 3년 반 동안 어떤 섬으로 도망갔다고 가르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라. 여자가 아이를 낳고 1260일 동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어느 곳에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마리아야. 카톨릭이 말하는 그 마리아. 역사적인 사건이 그 마리아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절 보세요. 자, 여자가 아이를 낳고 광야로 즉 도망간 것은 언제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 승천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후에 여자가 지금 광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보면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낳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사제가 현몽해서 그 요셉에게 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3년 반 동안 도망갔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지.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후에 부활 승천 후의 일이니까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에. 자 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할 테니 마리아는 나중에 요한이 있죠.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일생을 편안하게 예수님 죽고 나서 요한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도망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그 자를 보면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자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진리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1260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난 겁니까? 이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로 끌려서 십자가 죽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깨달은 겁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택한 자는 완성으로 반드시 언약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깨달은 자는 일생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야 돼요. 다나토의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육적자의 죽음으로, 욕망하는 데가 죽음으로,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완성의 죽음으로 가는 기간이 1260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1260일이 뭡니까? 42달,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도 봤지만 역사의 전체를 뭘로 봤어요? 제가 70일으로 봤죠. 이 70일에는 7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7일에는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일에. 이게 역사의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도 봤지만 70일에를 지금 역사의 사건을 따져보면 69일에가 언제입니까? 69일에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가 69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공생 3년 반 하잖아요. 3년 반 지났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고 나서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죠. 부활 승천했죠. 그럼 뭐가 남아요? 3년 반 남죠. 그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반.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영적인 그런 고통, 고난, 이 말씀을 깨닫는 과정,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가 여인이 해산을 하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는 1260일, 42달, 42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양육되어지는 기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일생 동안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상황, 고통, 고난, 어려움 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걸. 그러나 그것은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산고라고 하는 거예요. 산고라고. 자, 그러면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의미, 아까 육적인 의미를 봤죠? 육적인 의미,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낳으니까 성령, 말, 그리스도, 씨를 통해서 낳으니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죠?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낳는 것은 육적인 것, 역사의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를 낳는다는 거,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여인이 지금 아이를 낳는 거, 그 여인 속에 마리아라는 것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마리아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는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조배는 항상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지금 예수는 십자가 지기 직전이에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죠.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가 있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닌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직전과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 주변은 이 성경 기자가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만.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마리아가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는 그 말에는 반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고. 근데 요 미리암이라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그 헬라어는 그것만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그 뜻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럼 미리암이 어떻게 왔나를 보면 미리암은 메리에서 왔어요. 메리는 마라에서 왔어요. 메리나 마라는 다 같은 뜻이에요. 뭐냐면 반역, 불순종, 패역한, 거역하다, 배반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쓰다,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뜻이 있어요. 메리, 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란 얘기예요? 마라는 얘기죠. 마리아가 마라. 뭐란 얘기예요? 쓰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한 자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게 우리란 얘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늘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안 된다, 불순종 없는데, 그거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죠. 듣는 것, 수양의 기름, 제사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적 행함, 희생제사. 그것보다는 듣는 거, 이게 순종, 듣는 게 순종이면 율법적 행함을 않는 게 듣는 거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 순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이 말씀을 율법을 보고 하다, 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그걸 행하는 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율법으로 즉 문자로 준 것을 잘 듣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불순종한 자예요. 그게 반역하고 패역하잖아요. 그게 마귀 사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는 이 땅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쓰러진 인생을 가진 자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름이 사람에게 처음 쓰인 곳이 룻기예요. 룻기. 참 기가 막힙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 나오미를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래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방 땅에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 달랑 며느리 룻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자,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었으면 이제 나오미의 후사는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가능성이나 기대나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때 그 나오미는 자신이 그런 상태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 하나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갑니까? 흉년 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자는 다 죽여서 후사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땅으로 왔어요. 그런 자를 마라라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마라. 쓰러진 인생의 소유자. 왜냐하면 후사가 없으니 다 끊어졌으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마라의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보아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물러줘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 집안에 빼앗겼던 모든 것이 원상 다 회복돼요. 뭐까지? 가문까지 일어납니다. 후사까지 생겨요. 어떻게 생기죠? 이 보아스가 나오미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나오미라는 마라. 하나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쓰러진 인생 소유자, 후사가 없고 아들 낳지 못하는 그 자가 누구요? 보아스나 오벳이나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다시 아들을 낳고 후사를 잇는 거. 누구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오미가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오미는 마라, 소망이 없는 자, 쓰러진 인생의 소유자에서 보아스의 은혜로 다시 나오미, 나의 기쁨,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 아들을 낳는다,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나오미예요. 그러면 그게 완성이죠. 그럼 구원이죠. 그게 룻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룻기. 마라가 은혜를 잊게 되는 사건. 그리고 또 유명한 마라 사건이 있죠.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마라의 순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룻기에서의 나오미의 처지와 방불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쓰러진 인생의 소유자, 마라인 그런 인생,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져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어서 그들을 뭘로 만들어요? 단물로 만들잖아요. 그들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만들잖아요.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이게 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변에 왜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왜 그 이름만 등장시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뭇가지 주변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불가능하고 패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죠. 목말라 죽게 된 자들.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들과 같은 존재. 그런데 그 신음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진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쓴물이 십자가라는 나뭇가지에서 단물이 되는 사건. 그렇게 목마름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인 우리에게 나뭇가지가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오신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예수가 교회를 낳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받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 마리아는 여자를 대표하고 여자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죠.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가 누굴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은 거.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보면 그런 후사가 끊긴 나오미, 마라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그 마리아, 마라와 나뭇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 읽기만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아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제 아까 계속 보면 그거 안 봤는데 거기 보면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는 것을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럼 내가 뭘 얘기하느냐면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 요한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 이야기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산고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1260일 동안. 한때 때 반때.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이 산고가 뭐예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산고가 고난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 그리스도를 낳을 교회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전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아까 계속 앞에 말 계속 보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뭐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를 이제 오늘 설명합니다.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했죠.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죄 아래 오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고 있는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은 죄가 있어야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또 어디서는 그러한 자들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어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네 규절을 쭉 기록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4장 4절 밑에 4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했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는 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는 또 양자될 것을 기다린대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들의 명분, 양자의 영, 양자 될 것, 아들들이 되었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헤오데시아라는 단어. 이게 다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씨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거예요.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죽는 날 동안에 그 양육의 기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산고의
기간을 거쳐요.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또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 늘 얘기했던 히오데시아 말했죠. 히오스 플러스 티데미. 히오스는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되니? 티데미라는 것은 여러분이 했죠. 진리 차소, 진리 체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는 모든 창조물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이 땅에 준 것을 티데미라고 하는데, 티데미. 그게 어떻게 준 겁니까? 대표적으로 성전, 성막,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를 차례대로 주었잖아요. 성막 보세요. 번제단부터 물두멍 해가지고 들어가면 떡상, 진설병이 나오죠. 그러니까 촛대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뭡니까? 분향단, 주성도 들어가면 언약궤, 석재소, 이런 것이 뭡니까? 진리 차서란 얘기죠.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돼요. 앞에 깨닫지 못하면 뒤에 들어가지 못해요. 희생제사, 번제단에서 희생제사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은 다 진리 차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으면 그것이 아들이 되는 거야. 이 땅에. 자, 그것을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피스티스라고 있어요. 피스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를 할 때 이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바라는 것들 증거로 와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증거로 이 땅에 와 있잖아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걸 통해서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네가 믿음이 되었다. 피스토스, 믿음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들이 아니야, 하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닌데 아답테에서 이제 법적으로 너희를 양자 삼아서 아들로 삼아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교리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러지 마시고 깨달아 알으시면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해낸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씨로. 그래서 너희 아들 삼아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진리.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 언야의 기둥, 스타워스로 너희들은 세워진 거야,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선 거예요. 그럼 너희가 부활한 거야.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 죽음이라고 했죠. 말씀 안수는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부활이라니까요. 그렇게 부활한 자는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즉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 그럼 우리는 안 죽느냐? 우리는 육신은 죽지요. 죽는데 그것은 뭐예요? 육의 장막을 벗는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죽는 것을 너가 산다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요.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내어 준 진리의 모형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눈가기를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가기를 막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마귀, 사탄, 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똑같은 거예요. 적그리스도니까 뭐 하나님을 반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구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부분이 하는 거죠. 오늘날 율법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면 다 그게 그거야. 이 말 들어도 똑같고 저 말 들어도 똑같고 다 똑같네. 그 구분이 안 가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왜 구분이 안 갑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자녀로 아들 삼아줄 것, 즉 우리 몸에 성량해 줄 걸 기다린대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1260일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아들로 완성 삼아줄 것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성령 받은 성도가 자기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자기 몸의 구속이 뭐예요? 육의 죽음이에요. 육적자의 죽음. 그 육이 죽어야 완성되는 거야. 아들로 완성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예수 이야기는 다 하늘의 장자들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것,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네가 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진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그 뜻하심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 마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땅에서 쫓겨난 모양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은혜로 부어져서 십자가에서 머리가 잘려지고 그 넘겨진 그 머리에 의해서 그들이 오직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베레시트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성된 진리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신실한 자들은, 묵시 속에 있던 자들이 비록 이 땅에 내려와 태어났지만, 알겠죠? 이제는 땅에서 벗어나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말로 진리로 갖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를 깨닫고 이것을 복음으로 진리로 마음에 간직하면, 품으면 그게 아들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된 것으로 하나님과 연합과 하나됨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없이는 충만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냐는 얘기예요. 왜 반쪽으로 오시냐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신부를 위해서 반쪽 자칼로 오시는 거예요. 네케베를 위해서. 그래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 없는 신랑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로 완전해지는 거죠. 연합해서. 이제 교회가 머리가 잘려지잖아요. 예수도 머리가 잘려서 그 머리가 교회로 와서 붙어서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의 생명의 원천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없이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기로 하신 그분이 그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방편으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물론 묵시 속에서는 다 완성된 일이지만, 그러면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은혜를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의 믿음 안에서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 일이며 그것만이 성도가 해야 하는 유일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 줬어요? 은혜를 줬다고 했죠? 은혜가 뭐예요? 선물 아니에요, 선물. 그냥 베풀어 주는 거니까 은혜. 자, 그것으로 믿음을 줬죠? 믿음도 그러면 선물이죠? 은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구원도 은혜고 선물이죠? 자, 이게 전부 다 선물이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게 도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하면서 그 짧은 구절이지만 이 격가지의 설명을 많이 안 해서 여러분이 참으로 어렵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씨로 온 것이 그거 뭐입니까?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도론이라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있고 예물이 또 재물이라고 하는데 선물과 재물, 근데 그렇게 죽어서 온 분은 우리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뭐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선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려다가 자, 형제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형제가 주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망 듣는다는 것이 예수가 그거 그렇게 하면 너 반대하는 거다. 예수가 너한테 배하는 거야 라는 것이 생각나면 어디서 생각납니까? 그때는 성전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 모든 희생자를 완성했잖아요. 완성해서 우리를 선물 주셨죠. 아, 그러니까 내가 드릴 그런 희생자는 없구나라는 것이 생각나면, 자, 내가 희생자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형제가 나를 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희생자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 한 것이 그 은혜로 내가 그것을 생각나면 그 재물을 거기다 두라고 있죠. 재단에 두라고 있죠. 예물을 두라고 있어요. 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피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막 그렇게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멀리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보내. 그러면 그러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러죠. 형제와 화목하다. 이 화목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말하는 그동안의 화목, 화평,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지만 이게 디알라소 변화하다는 얘기, 변화시키다. 자, 그러니까 이 재물을 내 마음에서 멀리 보내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변화시켜줘요. 그걸 멀리 보내라는 그런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그게 화목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로 화목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에이레나 화목, 화평과 똑같은 말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돼서 너가 예수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희생으로서 그렇게 완성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알고 그래서 그 재물을 내 마음에서 멀리 보내면 아니 그러면 이제는 또 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드리래요. 마지막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았어요. 진리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순간순간 율법적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희생자들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안에서 그 씨에 의해서 그리스도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라, 없애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야. 이것이 예수로 함께 너희가 십자가 죽는 것이 영적 예배야. 이것이 산제사야. 이것이 되어야 돼.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희생자물로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는 그 사랑이야.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희생자물로 죽어서 우리를 교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들들이게 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걸 많이 못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줄로 믿는데 여러분 들으면 깨닫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쨌거나 자 오늘 말씀 아까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를 믿는 거라는데 그건 뭐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는 거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일이 결과가 나옵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것이고 명사는 이름이 된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사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명사는 결론을 설명합니다. 동사는 역사하고 명사는 묵시입니다. 명사로서의 묵시가 이 땅에서 일을 하죠.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면 동사가 되는 겁니다. 또 역사는 그렇게 해서 마치면 묵시가 완성으로 되는 거죠. 성도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믿는 믿음 안에서가 뭡니까? 믿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살게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가 나를 낳고 내가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 된다. 연합 통일.
자, 이 말은, 자,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는 이 말,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또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이제 조금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어차피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제3일에 그런 얘기죠. 왜 제3일입니까? 자, 3으로 완성되는 3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수라고 있죠. 하늘의 수. 자, 그 3으로 완성되는 날에, 그 진리의 날에 지금 아브라함이 뭡니까? 100세에 된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물을 바치는 거죠. 왜 100세에 낳았습니까? 하필이면 왜 100세에 낳았어요? 100이라는 것은 완성이다, 아들이다, 진리다 그런 얘기죠. 완성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낳은 그 이삭. 자, 이 의미가 뭔지 네가 깨달아 알으면 네가 아들이 되는 거야. 자, 이 이삭이 누구의 모양입니까? 예수의 모양이죠. 즉 완성된 아들, 진리의 아들이 이자가 죽어야 너가 진리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22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신 이삭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그리스도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이게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를 두잖아요. 예수 두고 100에 낳잖아요. 완성으로 낳잖아요. 진리잖아요. 이자가 죽는 거, 이자가 죽어야 내가 완성되는 거야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자를 지내 뭐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한다고 했죠. 형제, 친구라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교살했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오늘날 이런 자가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가려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칼립토라는 단어인데 그냥 덮다, 숨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가 다 사라져 깨끗하게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묵시 속에서 완성될 일이지, 완성될 성도의 현실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죄만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가리고 덮으시는 현실, 그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덮으신다니까요. 뭘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깨끗하게 윤리독재로 살아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얘기죠.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아.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것이 역사임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쏟아내고 자신의 영광과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일하는 것이 없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리스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행위와 상관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가 주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을 바울이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의를 붙들어 갖는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복은 일하는 것이 없이 용서받는 겁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를 도말하여 하늘에 앉으시는 부활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가 교회를 낳았다는 것이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은 그 여자 안에는 우리 성도 교회가 모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창세기에 바로 위에서 뭐라고 하죠? 사한자의 어미라고 하잖아요. 하와, 사한자의 어미라고 하는 거죠. 여자인 하와가 모든 사한자의 표본이요 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하와, 사한자의 어미죠. 자, 이것을 갖고 설명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친 마리아, 이거 설명 안 했네. 모친 마리아. 이 모친 마리아가, 다음 주에 설명을 계속 할 건데, 아까 요한복음 19장 25절, 그 다음에 26절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마리아가 3명이 나와요. 근데 그때 마리아 옆에 마리아가 3명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자, 사랑하는 제자 어머니가 계신 걸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이것이 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이다. 여자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리아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여자라고 한다니까요. 아내라고 한다니까요. 이 땅에는 우리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보고 저 사도 요한 보고 그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단 말이죠. 사도 요한의 뜻은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어서 사랑하는 자, 사랑이 든 자란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자를 보고 예수님이 여자여 마리아 보고 당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 요한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이 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요한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통해서 남편과 여자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거지 영적인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아들이 된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묵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땅의 삶에서 하늘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살지만 그 속에서 묵시와 연결되어 깨닫는 사람들이 크로스를 살지만 카이로스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나온 교회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